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고흥의 한 병원에서 큰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새벽에 난 화재라 피해가 컸는데요. 민간 크레인 운전기사들 덕분에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병원 8층 난간에서 손전등을 든 사람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인데다 벼락을 동반한 폭우까지 쏟아져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 정말 지금 떨어지겠다. 난간 바로 옆에 붙은 사다리차 위치를 조정하는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나고 잠시 뒤 사다리차에 탄 소방관들이 한 명을 구조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아이고 간호사다 간호사. 아이고야 살았다. 간호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을 구한 사다리차는 민간 물류업체 소속. 화재 소식을 듣게 된 이윤수 씨는 자신이 보유한 크레인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 신복수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환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구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전화를 받은 신복수 씨는 45m 길이의 사다리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왔고 소방당국의 사다리차와 함께 구조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연기 있어요. 연기가 좀 많이 나오고 전부 얼음 매우 많이 나와서 한번 얼음 많이 전혀 시작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구조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은 다시 불이 나더라도 주저없이 현장으로 출동하겠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옥에서 악을 쓰고 하는데 구해야지 그걸.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여름 7월 10일 날 새벽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21병원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6명은 극적으로 구출받은 사람들이에요. 난간에 매달려 있었고 창문 틀에 매달려 있었고 만약에 이 고가 사다리차가 없었으면 그냥 다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구조받은 사람은 46명이지만 특별히 그 6명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인터뷰하신 그 신목수 씨는 45m 고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입니다. 밤새 내린 장대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치다거리고 있는데 후배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내 차 가지고는 구조할 수 없으니 좀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어둠을 헤치고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그래요. 생지옥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마신 소방대원도 어지러워 쓰러지고 그리고 몇 명은 벌써 죽었고 많은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다리차와 소방대원들 때문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죠.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복수 씨 47m, 45m 자동차를 가지고 달려간 신복수 씨를 올해 의인으로 선정해서 정부에서 이분에게 포상했다고 하는 감사장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어느 날보다 어느 해보다 올해는 기분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앞서도 슬픔이 앞서는 단 한 번도 이 성탄의 계절 이렇게 막막하고 착잡하고 이렇게 암담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탄절이 왠지 그렇게 기쁘지만 않은 그런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나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귀한 계절에 나올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디 용신할 수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주일을 범한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뜻하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크게 슬픈 것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제가 말씀했고, 지난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오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에서 6명을 구해서 그분이 의인으로 선정이 돼서 보상을 보상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죄악의 불길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불길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신 인류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익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끝나고 첫 번째 곡으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독창으로 테너 가수가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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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외쳐 알려라, 예루살렘에서 외쳐서 알려라, 또 외쳐 알려라. 그 전쟁 모두 끝났고 그 죄의 사함을 입었다. 그 죄 사함을 입었다. 소리 있어 광야에서 외쳐 말하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대로를 주 위에 곧게 하라. 핸델의 메시아는 3부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곡이 53개 곡인데 44번째 곡 할렐루야는 성탄절이 되면 꼭 한번 듣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클레이막스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성가대가 불러주면 좋겠는데, 성탄절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할 겁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워낙 대곡이고 난해한 곡이어서 악기도 없이 또는 적은 성가대 수로 할렐루야를 부르기가 상당히 무리일 줄로 압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핸델은 아버지가 이발사였어요. 근데 보통 이발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발사가 아니고 귀족을 섬기는 외과 의사 겸 이발사. 그 어머니는 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경건하게 자는 믿음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7살 때부터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해서 음악적인 재능을 보인 인물이 핸델입니다. 그 교회 음악의 대가 그러면 우리는 바흐를 얘기하는데, 바흐는 분위기가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 바흐가 생존에 있을 때 독일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 교회,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올려드릴 찬양을 매주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주일날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핸델은 경쟁자도 많아지고 적도 많아지면서 시기 질투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위기였고 건강의 위기였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필하모니 협회로부터 새로운 곡을 써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핸델의 나이 27살 때 작곡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대곡 메시아를 완성하고 그는 회고하면서 어떤 자세로 작곡했는가요? 물음에 감동과 눈물 속에서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거의 금식하다시피 내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사망과 그늘질 땅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음악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철미한 섭리와 계획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변 자격인 선지자들에 의해서 숨김없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7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다윗 임금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어서 다윗의 동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을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 말은 메시아의 출생지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것이 2절 말씀인데 유다족 속 중에 작은 곳이라, 아주 작은 곳, 조그마한 곳. 이 소하리가 집소하리합니다. 광명시에서도 가장 적은 동네, 아랫동네 말할 때 소하리 옛날에 그랬는데요.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촌사람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예견돼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메시아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끄트머리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득한 먼 날부터 그 말이에요. 아득한 먼 날, 옛날부터 또는 모든 것의 시작부터 상고의 영원한 나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상고의 영원전부터 태초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예언된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평강 또는 평화 또는 화평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샬롬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또는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인 단어를 샬롬 그럽니다. 샬롬은 종합 비타민과 같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천지대복 샬롬입니다. 만사형통 샬롬입니다. 소원성취 샬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샬롬이에요. 샬롬. 수험생들에게 샬롬은 무엇이에요? 합격했다고 하는 통지서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샬롬은 뭐예요? 당신 건강해졌다, 이제 병원에 더 올 필요 없다, 당신 이제 약 안 먹어도 된다, 수술 안 해도 된다, 그게 샬롬이에요. 미혼 남녀에게 샬롬은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다, 좋은 여자친구가 남친 여친이 생겨서 이제 나도 곧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게 샬롬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익이 샬롬이고, 또는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이 샬롬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바로 샬롬. 샬롬은 인간의 종합 비타민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생활에 샬롬,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의 예수는 평화 덩어리, 샬롬 덩어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가 주시는 평화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정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있으면 평화 있어요. 이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민족 간에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에 분쟁하고,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평화예요. 2021년도 우리 한반도에 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섬기는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런 말이에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이 나라가 유지되도록 붙들어 주시겠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겠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와 여러 기업과 중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과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계신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쫄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고,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모두 스톱되어 있고 다 다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고 붙들어 주시겠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걸 회복시켜 주시게, 그 자손에게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고라는 말보다 선고다는 말이 더 좋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일이 끝나면, 때가 되면, 근데 그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 말은 때가 되면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임신했으면 28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뭐 급하다고 중간에 150일 만에 여러분 아기가 나올 수 없어요. 해산하기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사라지지 않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붙여주셨다가 반드시 그 남은 자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사이클 선수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과 독일의 얀 율리라고 하는 선수들입니다. 프로 선수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인데 경쟁자입니다. 암스트롱은 생존 확률이 4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고한암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1999년 지옥의 레이스 프랑스 도로 사이클 대회 그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프랑스 도로 사이클은 3,600km인데 프랑스를 일주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근에 있는 스페인, 스웨덴 3개국을 동시에 도는 그야말로 지옥의 레이스, 그 험악한 막 산을 넘고 그야말로 물을 건너는 그 험악한 사이클 대회,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대회인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려 3주간에 걸쳐 3주간에 걸쳐서, 일주일이 아니고 3주간에 걸쳐서 그 코스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구간마다 시간을 재요.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분,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분, 그것을 3주간 21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그 험악한 산길을 오르고 내리고 또 막 자전거를 막 둘러매고 이러면서 매년 코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스를 3주간 걸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대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합니다. 그 암스트롱은 그 대회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한 프로 선수입니다. 거기에 도전한 얀 율리는 1997년 우승하면서 그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99년 그는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재활치료를 마치고 늘 자기 앞에는 암스트롱이 앞서 있었고 자기는 만년유희 선수로 그렇게 지내오다가 2003년 5번째 암스트롱과 얀 율리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피네레 산맥을 올라가는 구간에서 길거리에서 환호하던 그 관중들이 흔드는 가방에 암스트롱의 자전거가 걸려서 그냥 뒹굴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치고 나가면 1등 하는 겁니다. 불과 15초 사이로 뒤를 따라오다가 얀 율리는 앞에 가던 암스트롱이 쓰러진 것을 보고 자전거를 받쳐놓고 그 선수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앞뒤를 다투는 그 2위 선수가 암스트롱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다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경주를 했는데 무려 61초 차이로 암스트롱에게 뒤져서 얀 율리는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1등은 못했지만 그의 명성은 1등한 암스트롱보다도 1등한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주항을 받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빨리 가서 우승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때는 속히 가서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서 1등하고 그래서 상금을 받고 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어떤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좀 느리더라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도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때를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아무리 급해도 280일 돼야 해산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맙시다. 우리 떨지도 맙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 예결산 당회를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나와서 헌금을 모았다가 교회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결산해 보니까 큰 리스크 없이, 큰 문제 없이 오히려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 장로님들 살림 잘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지구역장님들, 또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어떤 분은 일주일간, 아니 한 달 동안 헌금을 모았다가 고스란히 그걸 교회 가서 와서 드리는 그런 눈물겨운 그런 헌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의 그 수고로 우리 교회 큰 리스크 없이 지난 1년 동안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조금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섭섭한 건 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상반기에 맞기 힘들다, 총리가 그렇게 발표했네요. 이런 촌사람, 대통령도 촌놈이고 총리도 촌놈이고 나도 촌놈인데, 역시 촌놈은 촌놈들이야. 세상이, 이 국제시장이, 국제무대가, 외교무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모르고 그저 참 답답한, 정말 답답한 지도자들이다, 그런 세상을 합니다. 아니, 이제사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니 벌써 다른 나라는, 미국은요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을 벌써 수십만 명이 지금 접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사 우리는 상황 봐서 형편 봐서 부작용 없으면 내 촌놈들, 아니 나도 촌놈이라니까.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야. 나도 촌놈이라. 내 촌놈은 그래도 깨인 촌놈이고, 저 촌놈들은 좀 덜 깨인 촌놈들이고. 더 심한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말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곧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상반기 안에 이 백성들에게 백신 접종하도록 길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제네카 회사, 영국 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든요. 그걸 지금 믿고 있는데, 미국 FDA, 이 식약청에서 이게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거 다 팔아먹고 인증해 줘야지. 남의 나라 거 먼저 인증해 주면 자기들 돈 못 벌잖아. 도널드 트럼프가 장사꾼이요. 그 전문 비즈니스맨인데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겠냐고.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는 허가했고, 제네카 건 아직 까불지 마, 우리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허가했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상황이 좋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시간에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해서 낳기까지 280일을 기다리고,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여러분 아들, 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얻어서 여러분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자식을, 자녀들의 성공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너무 높이 잡았습니다. 이제 열흘 지나면 이 다사다난했던 탈도 많고 말도 많던 2020년 지나갑니다. 2021년 다가옵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년에는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쟁과 분단과 모든 이 사회 악이 다 사라지고 내년에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월요기도회를 무려 1년 가까이 지금 쉬고 있지만 하나님 재개하지 않아도 평화 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리적인 땅끝을 물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을 지나서 더 땅끝이 이제 인도까지, 아시아로 인도까지, 그걸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라고,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나는 땅끝까지 가리라. 그래서 간 곳이 저 인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지리적인 땅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모르는 세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 암흑의 세계, 메시아가 없는 그 세상, 바로 그런 곳을 땅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그 주계장막, 철회장막, 깜깜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 금강산에 스키장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반가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면 누군가 가서 골프를 쳐야 될 것이고, 스키장을 만들면 누군가 가서 스키를 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든 자기 백성들이 이용하려고 천만에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든 서방의 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하든 유치해서 골프를 하고 스키를 타면 그 리조타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고 거기서 예수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태초부터 남한과 북한 정부가 합의하기를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의 원장님은 김원철 목사다. 그건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자기들끼리 김원철 목사한테 맡기면 틀림없이 세계적인 기독교 수양관 만든다. 여기만 하면 미가서 4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을 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을지 연습이니 무슨 충무 연습이니 전쟁 연습하지 않고 무슨 말이요? 평화롭게 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를 다스릴 자 예수가 태어나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격적인 흠도 있었고 도덕적인 약점도 있었고 전쟁 많이 해서 피도 많이 흘렸지만 다윗을 이상적인 그 왕으로 그들이 주앙하는 것은 다윗은 외세의 침입을 잠재웠고 영토를 넓혔으며 막강한 국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믿음의 통치자,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미가 선지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평화의 왕으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힘으로 통치했지만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하며 때로는 착취하며 통치했지만 새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주전 8세기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금방 성취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다윗 이상의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기다린 것처럼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에서 본문의 메시아를 읽을 때 예언자의 예언어로 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몸으로 체한 바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생명의 목자 예수, 우리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교회 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 계시고 오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